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메시지를 픽처 랭귀지라고 해서 그림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모르시는 분이 없죠. 스펙타클한 10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마치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듯이 그 장면을 쫙 펼쳐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의 모습도요, 하나님이 그냥 제사 드려 그러면 되는데 일일이 다 설명하시고 그게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대단히 상세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일마다 예배 나가는 게 자녀들이 볼 땐 안 보이는 언어예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구나. 힘들었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집에서 접시를 깨고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힘들 때 먹으러 나가고, 가정마다 그림 언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림 언어가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림 언어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결해질 필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교만해지거나 순간적으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리들에서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정결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갔다가 삼성병원에서 진단을 받고는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적으로는 해결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 진단 이후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제 삶에 대한 좀 돌이킴하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때 결단한 게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도 뭔가를 좀 하자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수영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수영을 하면 왠지 제가 좀 몸이 좀 좋아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선교지에 가서 누가 물에 빠지면 제가 건져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구조까지 배웠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빠지면 저는 제 안에부터 건질 거니까 순서 기다리세요. 그렇게 수영을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중에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라이센스를 가지고 강사는 아닌데도 오랜 시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회자인 걸 알거든요. 수영은 수영장에 사는 건 수영이 아닙니다. 오픈 워터를 나가야 됩니다. 오픈 워터가 뭡니까 그랬더니 강이나 바다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쳤지. 속으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얼마 전에 제가 한강을 건너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잠실대교 앞에 아래에 잠실 수중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해 놓은 구역입니다. 거기 가면 가끔 이렇게 잠수복 같은 수트를 입고 검은색 있잖아요. 그걸 입고 거기에 물을 건너가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신 나갔구나 했는데 최근에 운동도 못하고 또 코로나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때 그분은 주말에 주로 사용하시는데 제가 하지 못하니까 주중에 갑자기 콜을 해서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옷까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까이거 갑시다. 뼈 때리게 후회했잖아요. 미쳤지. 제가 왜 거기서 한강을 건너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얘기하고 왔냐고. 1년에 한두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영광을 얻자고 그런 자리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근데 이미 거기 들어갔어요. 옷을 벗고. 여러분, 기억할 걸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꼭 기억하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은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지는 사실 민수기에서 앞에서부터 쫙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민수기는 2번의 인구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면 이스라엘이 몇 명이죠? 20세 이상의 남자만 몇 명이요? 60만입니다. 대충 합쳐서 200만이라고 불러요. 미니멈 잡아도 150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가나안 정탐을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하여 1세대 200만 명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이들이 광야 시간을 40년을 보냅니다. 정확하게 38년을 보내요. 한 사람이 세어봤습니다. 아니 한 150만 명 미니멈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죽는다면 하루에 100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매일 100명씩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죽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거는 단순히 사람이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의 문제입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등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음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죽은 동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죽은 사람과 같이 있거나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은 이겁니다. 내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내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미니멈으로 하루에 100명씩 죽어가는 사람들과 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근본적 부정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부정하고 어려운 일들이 삶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 더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그 레위의 자손이었던 고라당이 반역함으로 250명이 죽었어요. 그런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았는데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약 2만 명 가는 데는 사람이 조금 전에 일시로 확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자 이들은 너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온 사방이 다 부정하게 된 겁니다. 온 사방이 다 어려움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뜻하지 않게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어려움이 닥치고요. 길도 모른 채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뭐 하라? 기억하라. 뭐를?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누구 잘못이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보다도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 가정은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붉은색, 정확하게는 갈색 톤이 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암송아지를 진영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그 고기와 가죽과 심지어 피와 배설물 같이 태웁니다. 이런 제사법은 없어요. 피와 고기는 반드시 분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같이 태워요. 특히나 그 속에는 백향목과 우설채와 홍색실, 나병을, 문둥병을 치료할 때 사용하였던 하나님의 재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그 풀에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송아지를 태워서 그 남은 재를 물에 타가지고 누구든지 부정하게 되면 그것을 뿌리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겐 속죄제라는 자신들이 죄를 짓거나 어려워졌을 때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정결 예식을 하든 우슬처럼 물을 뿌리든 다 그 끝은 속죄 제사로 끝났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오늘 말씀에는 그 속죄 제사가 없어요. 그냥 물을 뿌리면 끝나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물을 뿌리면 끝나요. 왜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방식이냐 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결함에 대하여 이토록 강조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해준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결함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결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네가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자리에 그런 끊어지고 힘든 일들을 곳곳에서 경험하는데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예, 충분히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 앞에서 정결함을 받았니? 너의 마음이 그 가운데 정결함을 받았니? 우리 마음이 참 신기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알고 부정해지는 것고 또 내가 힘든 가운데 더러워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갑작스럽게 내가 어려워지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에 빠져서 도무지 왜 그런지도 모르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닥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송아지를 잡아서 그 죄를 가지고 뿌려라. 핵심은 어떤 방식이든지 네가 그 가운데 정결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의 힘으로 조금도 내 자신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한강을 건너며 하나 귀한 걸 배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한강 건너지 마세요. 절대 건너지 마세요. 저를 데려가신 분은 전문가세요. 그리고 전문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항상 안전교육을 시켜요. 철저히 안전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물에 뜨는 거 어떻게 하고 한 교육을 받아요. 두 사람이 꼭 가야 됩니다. 가더라도. 갔어요. 정말 뼈때리기 후회하고 있는데 갑시다 그러고 막 가시더라고요. 자꾸 뒤를 돌아보세요. 이 사람이 잘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뭐 980m, 1km 정도니까 뭐 왕복 2km니까 그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죠. 근데 막 바람이 막 너무 치는 거예요. 그날따라 막 요트를 사람들이 타고 막 그 사람들은 좋죠. 근데 수영하는 사람이 물결이니까요. 막 자꾸 먹는 거예요. 수영하다 물 먹으면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조금 그 정도는 단련이 돼서 하는데 한 250m 정도 갔을 거예요. 그쯤 가니까 앞에 가시는 분이 안 돌아보시더라고요. 잘 따라오나 보다 하고 자기는 자기 나름. 저도 이제 막 열심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발이 땅에 안 닿겠다. 바보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강 한중간에 발이 닿겠습니까? 알고 가는 건데. 예전에 시골에서 시내가에서 수영할 때도 그 정도는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한가운데 발이 안 닿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요, 두려움이 확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트를 입었는데 제가 그날 처음 입었어요. 제게 안 입히려 입었어요. 근데 사이즈가 좀 작아. 그래서 이게 막 좀 이렇게 쪼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좀 그랬는데 이게 쪼이는 느낌이 드니까요, 또 하나 두려움이 생기는데 숨을 못 쉬겠다. 발이 땅에 안 닿네. 숨을 못 쉬겠다.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패닉이 온 겁니다, 저한테. 수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패닉이 온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니까요, 팔이 안 움직여요. 팔이 안 움직이면 이게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큰일 났다 이거. 몸이 이거 안 움직이는구나. 마침 제가 뭐 이렇게 좀 수영을 배우면서 배웠던 것 가운데 수영을 안 하더라도 뜨이는 그
그 에그 비트킥이라고 이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발로 이렇게 휘젓는 거 있죠. 발로 이렇게 휘저어도 그 마치 그 뭐 수중 발레 하시는 분들처럼 발로 쥐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거든요. 생각을 바꿨어요. 가는 건 포기하자. 그냥 물 위에 떠 있자. 못하겠다. 내가 정말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런 후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떠 있기만 한 거예요. 그 조금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진짜로. 좀 이렇게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시간을 가지니까. 그랬더니 앞에 가셨던 분이 뒤로 돌아 안 오니까 막 와가지고 괜찮냐고.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물론 끝까지 갔다 다시 왔습니다. 오기가 있지, 남자가. 갑자기 그 두려움이 오는데요. 제가 이런 두려움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어려움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느낌, 그런 자리 많이 들어가 보지 않았나요? 근본적인 부정의 자리가 사실 곳곳에 있는데 사람이 너무 쉽게 속는 게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에 대한 삶의 자리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 가운데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나를 나에게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불사릅니다. 불살라가지고 그 가운데서 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뭐하리라? 부정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8절을 보세요.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그 못을 씻을지라도 그도 저녁까지 뭐하리라? 부정하리라. 아니 지금 이 송아지를 잡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하기 위하여? 정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태우는 사람들은, 죄를 모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부정해진 거예요. 죄를 그 물에 타가지고 물을 뿌리면 그 사람은 정결해지는데 반대로 그 죄를 만든 사람은 부정해진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만든 사람도 정결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요? 이 제나 희생제사의 원리나 똑같습니다. 희생제사에서는 뭘 뿌리냐? 피를 뿌립니다. 피나 이 제나 똑같은 원리예요. 어떤 원리냐면 피를 뿌리는 것은 그 피가 모든 부정한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정한 것을 그 피가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는 원리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정결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죄를 준비한 것은 이 죄가 그 모든 어둠과 그 가운데 있는 부정한 것을 이 죄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준비한 사람은 이미 그 가운데서 그 어둠의 일들을 자기가 흡수한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사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정결해지기까지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할 수 없는 어떤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정결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흡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염소와 항소의 피와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정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암송아지의 죄가 정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양심이에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씻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하는 섬김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겠죠. 내가 하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낸다는 게 뭡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겁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민수기의 언어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출애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의 백성입니다. 가나안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바로 율법이에요. 에베소서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문설주에 피 안 발라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질문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정결해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내 영혼과 내 마음을 향하여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니? 네 영혼은 지금 성경에서 말한, 히브리에서 말한 양심과 섬김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너의 그 중심 안에, 너의 생각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니? 물어봐야 돼요. 한 분이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뭘 해도 잘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연약하다는 교회적인 용어를 사용했지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능력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참 신기하게도 이상한 용어들이 많아요. 연약하다, 상처받았다, 물질이다. 여러분 초신자하고 얘기를 하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물질이 뭐예요? 아, 그게 돈인데요. 왜 돈을 물질이라 그래요? 물질은 물건을 말하는 건데. 교회는 하여튼 이상한 말들이 많아. 자기들만 쓰는. 연약함에 빠진 거예요. 다른 말로 무력감에 빠진 거죠. 스스로 생각해도 바보 같은 거예요. 못 태어나오겠어. 하는 일마다 계속 안 되니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근데 한 분이 그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복을 주셨군요. 한쪽엔 실패한 자리인데 한쪽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난 쪼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자리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자리들도 그 말씀 아래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만이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자신을 섬기는 일들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나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지난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힘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4차에 걸쳐서 터지자마자 마스크를 모으기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그때 없을 때 많은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계란찜도 공짜로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눠준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근데 그 중에 한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언론에도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이 자영업자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들의 월세를 조금 내어드리는 부분을 했었습니다. 사실 정말 부끄럽고 많지도 않았어요. 얘기하기도 쑥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여의치 않았지만 모으고 또 모아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나눴어요. 얼마 전에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헌금을 내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도운 금액보다 더블 더 이상으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분이 그곳에 본인의 고백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지난 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예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큰 힘이 되었고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짧게 메모를 남기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교회 헌금해 주셔서 작은 선물을 들고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마침 출타를 하셔서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쪽지 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그 작은 금액으로 그냥 힘내시라고 갔던 그때에 부부가 앉아서 저녁에 울고 있었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인한테 월세를 좀 깎아달라고 정말 비굴하게 부탁은 했지만 어림도 없고 매출은 제로인데 그게 한 달, 두 달 가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리고는 부부가 결단을 했답니다. 저희들이 준 금액을 받고는 꼭 갚자, 꼭 더 나누자. 저는 가끔 하나님의 세계를 감히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지 정말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하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에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도 그때 살아나고 내 삶의 자리도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암송아지를 잡으면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진행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말씀의 삶을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자 그들은 즉각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엘르아살과 이더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엘르아살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면 엘르아살은 어떤 사람이냐?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 같은 그런 장자의 권한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엘르아살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엘르아살은 항상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사람이에요. 엘르아살이 제사장이지만 엘르아살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자리였어요. 모세와 함께 그 말씀을 받는 자리를 그는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도 아니고 그가 모세와 같은 리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의 자리를 그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마 형들이 죽어갔던 것이 교훈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냥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의 자리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기준점이 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 이 제사를 그 엘르아살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초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내 모습을 내가 감당이 안 되고요. 어려움을 만든 나의 모습이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법들도
그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영혼이 살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그 보혈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과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다른 어떤 것 심겨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씻어내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우루과이 대통령, 무아키 대통령인가요? 퇴임을 하였습니다. 아마 기사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은 대통령인데 자신의 직업을 농업이라고 썩었던 분이더라고요. 대통령이 될 때 52%의 지지율이었는데 퇴임할 때 65% 지지율로 퇴임을 하신 상당히 사랑받는 분이었어요. 대통령 관제가 있었는데 그 관제는 난민들에게 주고 대통령 별장이 있었는데 그걸 홈리스들에게 주고 자신은 시골 초라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지으며 업무를 돌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 정치를 하면서도요, 나의 정원에는 정오라는 어떤 것도 심겨지지 않았다. 내가 가꾼 마음의 밭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에 피움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가 얼마나 수많은 대적과 대립을 할 텐데, 우리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부정에 노출되어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건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날마다 그 자리에 내가 서면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보혈 아래 있기를, 그 다스림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